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2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163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176장을 같이 찬송합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 월요일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헛된 마음들을 버리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사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옵시고 또한 기쁜 일이 생겼을 때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가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복된 말씀의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성전은 이 보통의 건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생명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내 이름을 두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두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부르죠.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이 성전이 있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신다는 뜻이죠.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성전을 떠나신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전에도 성전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셨고 이 바벨론 군대가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죠. 근데 예수님은 다시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재건축이 된 이 성전이 다시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크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거부한 죄는 너무나 큰 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커서 이 성전이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뜻도 있지만 더 이상 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필요 없다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데,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그런데 성전이 뭐냐? 이 성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이 성전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은 성전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제자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이며 또 세상의 마지막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것을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한 것은 이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는 그 세상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3절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지막 때가 올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한 질문을 제자들이 하였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절과 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무엇보다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가 일 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사실 성도가 미혹을 받는 이 일은 이 마지막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있는 일이라 할 수가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였습니다. 또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단들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를 공격하고 미혹하지요. 이처럼 성도를 미혹하는 일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를 미혹하는 일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극심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 사탄은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한 사람의 성도라도 넘어뜨리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해올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무서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광명의 천사로 둔갑하여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이 자신을 그리스도라 하여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자다, 내가 예수다라고 하면서 성도를 미혹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사탄이 우리에게 흉측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 것처럼 예수님인 것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나 미혹한다. 이것은 그 미혹의 성격이 얼마나 또한 치밀하고 또한 끔찍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 미혹이 극심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당할 때 우리 성도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미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탄은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광명의 천사의 정말 그럴듯한 말과 말씀, 심지어 천사의 말처럼 은혜스러운 말로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다가온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사탄은 성도를 미혹하기 위해 기적도 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사탄도 기적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다면 이러한 사탄의 교묘하고 날카로운 공격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과 7절을 보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마지막 때가 올 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날 것입니다.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식고 대신 자기 탐욕에 눈이 멀어 서로 위에 군림하려고 다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나 이런 걸 보면 이전 시대보다 지금 시대가 계속 나아지고 있느냐,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다 나아지고 있느냐, 사실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끔찍한 범죄,
특별히 자기 탐욕에 몰아서 가족도 몰라보고 또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 목숨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그런 패륜적인 일들이, 잘못된 일들이 계속해서 크게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서 서로 위에 군림하려 들고 자기의 이익만을 구하려 드는 것. 그런데 이것은 개인만이 아니라 민족과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또 기근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도 심각해질 것입니다. 최근 전 세계는 온갖 자연재해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쓰나미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한쪽에서는 비가 안 와가지고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고, 다른 쪽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전문가가 이런 자연재해의 원인이 다름 아닌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죠. 산업 발전을 위해서 과도하게 자연을 파괴하고 그 결과로 끔찍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사람의 탐욕이 빚어낸 참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마지막 때가 올수록 미혹이 심해지고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끔찍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과연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가 있을까?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이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들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6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 마지막 때가 이를 때 우리는 심각한 위협을 받겠지만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극심한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6절에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8절에서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통제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나 끝은 아니다, 이 말은 예수님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이미 다 아시고 그 일들을 그의 뜻 가운데 다 다스리고 있다, 통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지막 때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의 백성인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다면 그 무슨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그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있을 징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날이 올 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미혹이 극심해질 것입니다.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수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깨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반드시 지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냐? 사실은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그 시기는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알 바가 아니다. 우리가 언제 마지막 때입니까? 언제 예수님 옵니까? 우리는 그 시기에 관심이 많은데, 근데 예수님은 그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언제 이 마지막 때가 오고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다면 그날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복된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어느 때인지 분별하면서 우리가 더욱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겠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늘 깨어있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서 마지막 때를 주님의 보호 아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충성되이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가 무엇이냐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무엇보다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가 미혹을 주의해야 된다.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예수라 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둔갑하여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고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듭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지 않다면 거기에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내 마음을 만족시키고 또한 내가 마음에 바라는 것들을 주겠다고 미혹하는 그런 것들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볼수록 더욱더 말씀과 기도 깨어있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난리의 소문이 들리게 되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수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나 그 날과 그 때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오므로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 더욱더 말씀과 기도를 붙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다짐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래서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굳건한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울증과 극심한 스트레스와 또한 그 마음의 답답함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한 분노와 또한 그 마음의 미움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주님의 평강으로 그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굳센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